요즘에 계속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전봇대나 아니면은 여러 게시판에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한다라는 여러 가지 일자리에 관련된 많은 게시물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실업률도 상당히 높고 여러 가지로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또 공부하면 뭐 하냐? 우리나라는 헬조선이고 이제 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참 먹고 살기 힘들다. 금수저만 살아가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일자들이 많이 생겨서 모두가 행복하고 정말 일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보람들을 함께 좀 누릴 수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천국에는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천국에서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의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시고 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라고 첫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대체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누가복음 6장이 어느 정도의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누가복음 3장에서 가장 큰 어떤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또한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주의 은혜의 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모든 종들이 50년의 시간이 끝나면 종되었던 곳에서 다 풀려나가고 팔았던 땅도 다시 원래 주인으로 돌아오게 되는 희년, 바로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지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이 희년, 바로 주의 은혜해가 선포되어지고 이것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4장과 5장을 통해서 바로 이 회복의 역사, 이 구원 사역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셨으며 또한 병든 자의 그 질병을 완전히 새롭게 고쳐주셔서 끊임없는 구원 사역, 회복 사역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장 말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바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부패한 자들,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옛 시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게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무시되고 인간의 형식, 거짓, 헐의 허식만 남아있었던 옛 시대는 이제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시대의 주인 되시고 또 완성이시며 권위 있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가 왔음을 5장 말미에서 선포를 하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옛 시대를 대표하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대립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안식일 때문에 그런데 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 또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일들, 이것을 보면서 참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그 권위자가 누구이신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 가지 반대가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바로 사람들을 세우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가지며 또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들고 왔었던 이 새 시대를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이 사역에 자신과 함께할 동역자들을 찾고 계셨고, 그들을 찾으셨고 부르셨고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고 있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12제자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배웠으며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12장에서 16절에 보면은 특별히 여러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13장, 14장에 보면 이 12제자들을 뭐라고 칭하고 계시냐면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자였다면 이제 사도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받고 그 구원사역, 함께 귀신을 쫓는 일, 병을 고치는 이 구원사역, 회복의 사역을 함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후에 또한 승천하신 그 사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앞으로 세우게 될 예수께서 이제 부재한 이 땅 가운데 누가 그 구원 사역을 맡아서 하느냐? 바로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고난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며 그들에게 영생을 나눠주는 이 놀라운 일로서 이 12명의 제자 사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예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동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사역, 새로운 시대의 이 새로운 역사의 운동이 이제 막 시작될 것인데 벌써부터 이제 찾아오게 되는 옛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반박들, 고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자신의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계승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12제자 사도였으며 또한 그 12제자들 사도들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가장 누가 잘할 수 있을까? 아마도 완전한 존재인 천상의 존재들이 아마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새 시대를 열어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큰 능력, 지혜 이런 것들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혼자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모든 인류를 향한 대속의 사역은 오롯이 자신 혼자 다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시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모두가 다 영생을 얻게 되는 죄사함이 선포되는 이 놀라운 시대의 일을 전함에 있어서는 이것을 바로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저 하늘에 있었던 그 천사들보다 우리를 더 높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달려나갈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어떠한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예수께서 부르신 자들, 직업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어부, 또한 세리, 어떤 사람은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 정말 뛰어난 사람, 한 가지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을 우린 부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의 성격을 본다면 다혈질에, 아니면 너무나도 성격이 급한 사람들, 불같은 사람들,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들, 또한 심지어 자신의 스승이었던, 또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팔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성품이나 성격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들,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내가 이 정도 잘한다라고 그렇게 뽐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이 있고 아픈 부분이 있고 다침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꿈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난 그냥 이런 인생 이렇게 살다 가겠지라는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었던 그 제자들. 하지만 우리 그 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으로서 전도자로서 사도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우리는 그 뒷부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때로는 학생이라서 저는 아직 어립니다.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은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나는 여러 가지로 일이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사도들은 또한 이 12제자들은 초반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 왜 이거밖에 되지 않나 한숨이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사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향한 그 시선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언제 이 자녀가, 언제 우리의 이 가족이, 언제 저 동료가, 저 친구가 변화되겠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아서 애끓는 마음, 상한 마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그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가 하루빨리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하루빨리 응답되어서 정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에 돌아와 너무나도 좋으신 이 주님, 너무나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하며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귀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떤 뛰어난 자라서 우리가 성격이 좋아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 자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성격보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주님께 자녀로서 또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 참여할 수 있는 이 사실만으로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또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참된 전도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 자녀들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또한 구역장들, 여러 장들의 그 수고와 헌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해야지. 구역장이니까 당연히 저 정도 해야지. 당연한 걸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학생들, 아동부 학생들, 청년부 학생들,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시면 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쉽게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예수님은 편하게 사시거나 쉽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고, 이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이 공생의 삶을 짜고 짜서 한 시간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12절에서 한 번 더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뜻을 주십시오. 잠깐 올라갔다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의 고통 가운데, 사역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셨습니다. 그 짧은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쪼개어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정말 잠잘 틈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모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이곳에서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 사도, 또한 이 예수님의 사후에,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일하며 예수님 사후에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전하며 새로운 이 구원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예수님을 대신해서 행할 이 12제자를 생각하면서 밤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면서, 또한 그들의 미래도 다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정도 되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신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 이것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정도의 능력, 하나님 정도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시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까지 안 되고 예수님의 뜻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기도 너무 많이 들어서 기도는 그냥 교회에 가면 듣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내 지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거의 말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또한 이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어떻게 하면 이 잔을 좀 피할 수 있을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누구를 너무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기까지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사랑하는데 엄청나게 오랜 힘든 시간이, 그리고 긴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설교자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도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바쁠 때일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힘들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일,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 하나님과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